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구역 식구들과 구역장님들과 성도들 가정에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어내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더위도 조금 갔지요? 이번 주엔 비도 안 오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이런 주제 가지고 같이 생각하시자고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요 수없이 많이 방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 왕국인데 예수 왕국의 왕인 예수님과 사탄의 왕국인 사탄이 싸우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사탄과 예수님은 뭐 원수 관계죠. 그리고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선과 악, 하늘과 땅, 그렇죠? 악마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실제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 쫓아는 걸어다의 광인,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막 그러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벌벌 떨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서 그분을 제거하려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예수님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수없이 논의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제일 가까운 측근이 팔게해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근데 다 3일 만에 살아나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구속사의 사건,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긴 역사 속에 엄청난 희생을 많이 했고 결국 예수님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성이 소동했죠. 왜? 당시 헤롯 왕이 있는데 또 하나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 불렀잖아요. 자세히 물었잖아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 묻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당신들이 가서 박사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면 경비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에게 전해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그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사람을 풀어 죽이잖아요. 2살 이하의 아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중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면은 예수님 오실 거 알고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시키는 이런 과정까지 다 밟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인데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 찰나에 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제 천사가 현몽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를 찾는 자가 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란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란을 가요.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 대왕인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그래도 유대로 가는 게 겁이 나. 아직 자기에게 어떤 해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고향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다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은 30살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갈릴리는 그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교집합 같은 곳. 여기 안전하게 클 수 있어.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냈죠.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지금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중요한 영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듣게서라도 교회를 파멸시켜야 돼.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교회를 허물어 버려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 사탄의 순수를 아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우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나요? 2장 13절 애굽으로 피란 가라.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아마 2000년쯤으로 기억이 돼요. 벌써 한 22년 됐네요. 그 이집트에 갔었어요. 성지순례를. 지금은 테러범들이 많이 못 가요. 그 당시 갔습니다. 카이로에 가니까 예수님이 피란했던 교회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반지하 같이 만들었고요. 성지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로 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그 12제자를 이렇게 기념하는 기둥들이 있는데 가룟유다의 기둥은 자연 그대로 예수님 배신한 자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해서 예수님은 헤롯의 낯을 피하여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 그렇게 해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로비를 해서 자기가 왕권을 떠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가 늘 불안해. 왜? 자기는 이방 나라 에돔 후손이니까 이두메라 그러죠. 이방 나라 정체성을 가졌어.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어. 자기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까? 들어섰던 거지.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 오늘 점성술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왕에 대한 얘기하니까 알레르기 반응하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습니다. 자, 두 번째,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몇 세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요. 만 2세, 16절에 나오죠. 만 2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2,000명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잡아도 10분의 1만 해도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죠.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나쁜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약에 라마에 슬퍼하는 그 울음이 있다는 구약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신약 마태복음을 쓰면서 모든 이 일련의 사건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맞아요. 구약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서 생활하게 되셨나요? 23절, 마태 2장 23절,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게 됐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로마는 골칫거리 이스라엘을 셋으로 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 이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이 3명이었는데,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 그리고 이두레와 골란고원은 저 위쪽이죠. 거기는 필립, 이렇게 3명의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등분시켜줬어요. 정권을 분산시킨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불안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안티파스라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갈릴리,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쪽에 가서 자기 고향 그 나사렛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아켈라오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가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집트 수도 카이로 가면 예수 피난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갔었어요. 이곳은 예수님이 가족을 데리고 이쪽에 필요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동굴처럼 뭐 그래야 반지하, 완전 지하였는지 오래돼가지고 반지하였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복음을 전한 자는 마가인데, 사실은 마가복음 쓴 사람인데, 바로 이곳에서 필연했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마가가 추적했겠죠.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잘 지어져서 지금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언제 여기 이집트 가면 꼭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숙연해지고, 아, 예수님이 어릴 때 여기서 필연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결국은 인류를 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의 주로 오시는 일련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